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6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내용과 더불어 솔로몬의 재산 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등장하는 스바 여왕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바 여왕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솔로몬의 정치적,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이 솔로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직접 솔로몬 왕을 방문합니다. 즉 솔로몬의 명성에 관한 그 소문이 맞는지 시험하고자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소문대로 스바 여왕의 어려운 질문에 대해 다 대답하였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그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준 것을 보면 시시콜콜하거나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의 말, 대답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보며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서 스바 여왕의 심정을 정신이 황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려움과 찬양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경외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5절과 6절의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내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가 확인해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직접 듣고 또 직접 보니 그 소문이 맞습니다. 아니 그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의 극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정말 극찬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런 지혜를 항상 옆에서 들을 수 있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군요 하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군요. 이런 엄청난 사람과 이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나군요 하며 나를 직접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나아가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스바의 칭찬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절로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보면서요? 네, 솔로몬을 보면서 말입니다. 솔로몬을 보니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솔로몬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스바 여왕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칭찬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를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네가 이렇게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이러한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스바 여왕은 그저 솔로몬이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그 말 주변에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집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유언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건축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건축에 필요한 재료, 과정, 인력 등 하나하나 직접 진두지휘하며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야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고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으며 그 마음을 받으셨고 솔로몬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즉 스바 여왕도 그 마음을, 그 본심을, 그 진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장 결정적일 때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야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그 본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진심을 스바 여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하지 말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래서 솔로몬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스바 여왕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의 삶, 그의 행실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워 라고 본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스바 여왕에게 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하고 설득하고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바 여왕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어필한 적도 없는데 그저 가만히 평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저 묻는 말에 청산유수처럼 다 받아치는 대답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일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살아내게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일상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는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식 뽐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지혜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지혜답게 사용하고 사용되어지는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솔로몬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하시며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